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기업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있었던 그 회의 중에 하나 있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 종교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36개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고 자기 종교의 특징과 성향을 발표했습니다. 순서가 되어서 기독교 대표인 조셉 쿡 목사가 강당에 올랐습니다. 그는 몇 마디로 기독교 상황을 말한 후에 기독교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맥버드, 그러니까 섹스피어의 책에 맥버드라는 게 있죠. 맥버드 왕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왔는데 맥버드 부인이 피 묻은 손을 씻으려 애썼지만 씻지 못한 사실을 극적으로 묘사한 후에 청중을 향하여서 불교 대표자, 유교 대표자, 이슬람 대표자 등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종교에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죄 씻음의 역사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쳐다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신들 속에는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쿵 목사는 승리자처럼 외칩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성을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세상에서 물든 죄를 씻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강연을 마치자 온 회중이 할렐루야 하는데 여기 외쳤던 그런 종교회의가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다른 종교인들과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이 복음적인 차원에서 일침을 날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로 끌리로 대표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를 다시 새롭게 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마침 루터로부터만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초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3에서 6세기에 벌써 이 국교화된 기독교를 위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외쳤던 몸부림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기독교를 새롭게 써야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끊임없이 변화, 갱신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우리의 인생은 절망인데,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났는데, 희망이 없는 그 인생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며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역사로 이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얼마나 치열하게 2000년 동안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떤 사람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복음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내는 사명이 디모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사를 감당하는데 두려움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큰 전쟁터입니까? 마음이 시끌시끌하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시끌시끌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마음에서 결정하면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불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유혹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성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하는 두려움과 미혹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것을 항복하고 받아들이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존중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가지라 명령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은 오직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마음을 절제시켜야 하고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을 때 다시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절제하며 온 힘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몰려오는 순간순간의 문제들이 나를 더럽게 할 때 오직 능력을 구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관없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마음을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다스릴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8절로 9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우리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형태를 갖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왜 채우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그것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날 때
그들은 가장 큰 절망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삶을 통해서 얻게 된 믿음을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요.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우 특별한 삶을 살아가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문제는 도리어 우리 영혼의 양약이다 하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배가 따뜻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교만하거나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배가 따뜻하면 교만하거나 타락의 길.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과 영적 고난의 문제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온전히 영적인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이 싸움에서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잘 알기에 죽기 살기로 싸우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고난을 싸우는 싸움에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십자가를 지는 여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한 영혼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뵙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서 노력하고 노력하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소유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생긴다는 점이 있습니다. 왜 하필 주님께서는 우리로 사명을 주시며 그것을 감당하며 고난을 능력을 주심에 따라 이겨내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드러내시는 섭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드러내신다. 10절 11절에 이제는 우리 그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움은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은 드러내지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앞에 이제 꽃들이 있는데 꽃이 드러나니까 아름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않는 영생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자신의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 저 영혼을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허락되는 영생의 아름다움이 드러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이 드러내짐은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지켜내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부활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켜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능력과 사랑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드러내야 지켜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져야 지켜지는 것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아름다움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가르쳐야 지켜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복음을 내 후손에게 전해주어야 지켜내어지는 것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 형태로 드러내야 지켜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왜 이렇게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이 개혁자들과 또 초대 기독교의 상업교부라 불리는 영성가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가졌습니다. 결국 보면 우리에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것과 또 지켜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령께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고 선교하고 증거하는 이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는 능력을 바랍니다. 사랑을 허락하며 절대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소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영생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